한 달 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네.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죠. 목이 칼칼하지 않도록 모두 관리를 잘 하십시오. 이때까지 여러분 이 유마일의 가르침을 이것이 공부가 경전법회가 시작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신 분은 한 서너 분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빠지고 계속 들어오신 분, 그만 중간중간 빠지고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을 바짝 드세요. 네. 제가 뭐 이래 점수 매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 강의에 뭐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늘 확실하게 하세요. 아셨죠? 남 눈치 보지 말고 여기 뭐 강의 중간 빠진 게 뭐 큰 죄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 제가 옛날에 그 강원에서 학인 스님들한테 경전 가르치는 그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시험을 제가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실시하니까 학인들이 불만을 많이 했죠. 뭐 맨날 시험 치는데 뭐 중대가지고 또 시험 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험 치는 이유는 뭐 학인들이 얼마나 공부 잘하냐 알라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강의가 시작되고 공부가 시작됩니다. 시작되면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은 제 강의를, 제 설법을 제게 배우러 온 모든 분들을 저는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늘 했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다른 걸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나한테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곳으로 시간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쓰고 있는데 그 시간의 쓰임이 헛된 선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선택이, 최선의 가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가 할 일이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면 절대 이 청중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뭐 좋은다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들이 졸도록 그 진행을 했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또 이들이 집중을 안 하고 그 청중이 집중을 안 하고 산만하다, 집중을 못 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집중을 못 시킨 거라 생각하고 또 굉장히 이해를 하기 어려워하고 그렇다 해도 이 사람들이 수준이 낮다든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도록,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내가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을 치면 내 강의를 이 학인들이 얼마나 소화하고 있느냐 이거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시험 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험 점수가 안 나온다면 내가 이 강의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패턴을 바꾸든지 뭐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강의 잘하는데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못 알아듣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그 점수를 내는 걸 제가 내 나름대로 했는데, 여기 혹시 선생님이 계시거나 그 대학에 뭐서 강의하는 분들 계시면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저는 0점도 주지 않고 100점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다음 문장을 해석하시오 했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0점은 안 줍니다. 조금이라도 이거에 걸리게 맞다 싶으면 그거 기억고 그걸 동그라미 해가지고 점수를 전 줍니다. 점수 주고 100점도 절대로 안 줬어요. 아무리 잘해도 100점,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아가지고 그 100점 안 주고, 심지어는 내가 가르친 대로 고스란히 해도 100점 안 줬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학위는 와서 항의를 합니다. 스님이 이렇게 이 문장을 해석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데 100점 아닙니까? 내 해석이 100점이라 할 수 없거든. 그래요. 그건 100점이 아닌 거야. 내가 100점을 줄 정도면 내가 보고 놀라워야 돼. 내가 철수와 영예는 서점에 갔습니다. 고스란히 했다고 해서는 100점 안 줘요. 왜? 그것이 내 해석이 100점짜리라고 난 생각 안 하니까. 그래서 많이 점수 주면 90점 정도 주고, 점수 아무리 적게 줘도 20점 정도는 좋습니다. 하우 상박으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시험 점수가 전체적으로 낮으면은 내 강의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일단은 진단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까지 강의를 쭉 들어왔습니다. 그죠? 강의를 들어왔는데 이 유마경은 먼저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이 은유적으로 모든 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은유라는 것은 뭐야? 진짜 그거는 뭐 이게 숨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드러내야 되는데, 자, 쭉 여기쯤에서 제가 저 앞에서부터 이제 한번 정리를 할 테니까 모두 이제 들은 분들도 정리하고, 이쯤에서 계속 가면 뭐 혼란스러워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자, 유막의사가 병을 침탁하고 누웠습니다. 그 병은 그 중생의 알령병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고 보살들에게 문병을 가라고 하니까 문병을 가지 못했습니다. 문병을 가지 못하는 것은 유마의 병이 결코 호락호락한 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체 중생의 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마의 그 가슴에 안겨있는 일체 중생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두가 문병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갑니다. 문수보살이 가니까 문수보살과 그 대중이 가는 걸 오는 것을 알고 유마거사는 당신의 방을 싹 비워버립니다. 침대 하나만 남겨두고. 그 싹 빈 방은 바로 무엇입니까? 진리의 방입니다. 여러분, 방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편안히 쉬는 공간이죠. 맞지 않습니까? 네. 사람은 내 방에 들어갔을 때 가장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진리, 중생은 이 진리의 방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완전한 휴식이 있다는 것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방을 완전히 비우고, 그 방이야말로, 그 진리의 방이야말로 중생에게 최고의 휴식을 선물하는 침대가 된다. 그래서 침대 하나만 딱 남겨둡니다. 모두가 이 진리의 방에서 편안히 쉬시오, 이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대들이
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진리의 방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리의 방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편안히 휴식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 그 대신에 이 진리의 방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어디에 있든 그가 머무르는 곳은 최고의 안락을 제공하는 침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죠? 근데 그 방에 들어와서 문수보살과 그 유마거사가 법문을 합니다. 그죠? 두 분의 대화를 나눈다. 두 분은 모두가 똑같이 진리의 그 방에 들어와서 편안히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편안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소를 따라온 그 모든 대중도 같이 빈방에 들어왔다. 들어왔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자를 그리워했다. 편안히 쉴 수 있는 의자를 그리워했다. 진리의 경계 안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허망한 경계 의탁에서 행복을 구하는 중생, 그가 바로 그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사리불이었던 겁니다. 문수보살을 제외한 그 모든 대중은 그렇다고 그들은 진리의 경계를 떠난 것은 아니야. 이 세상 모든 중생은 사실은 이 진리의 방 안에 머물고 있어. 방 안에 머물러 있고 그것을 벗어난 적도 없어. 그리고 그는 그 진리의 경계를 체득하기만 하면 이 세상 모두가 편안한 휴식처, 안락한 침대가 될 수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중생은 허망한 경계를 그리워한다. 그 허망한 경계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에 기대서 행복을 구한다. 휴식을 얻으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사리불이 문수보살의 유마거사에게 물은 의자가 여기에 왜 없느냐에, 그래서 이들은 중생은 늘 이 진리에 머물러서 쉬지 못하고 늘 서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것이, 앉지 못하고 눕지 못하고 늘 서 있는 것이 이 중생의 삶인 거야. 쉬지 못하고. 그래서 유마거사가 사리불을 꾸짖어서 진리를 구하라고, 진리의 방에서 쉬라고, 진리야말로 당신이 쉴 수 있는 최고의 쉼터, 이 내 방에 있는 이 침대가 될 것이라고. 근데 왜 그런 조금만 앉아있다 없어보면 부서져 버리는, 고장나고 다리가 부러져 버리는 의자를 구하느냐고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의자는 중생이 몸에 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허망한 경계를, 의자는 그것을 대변합니다. 그러면은 그 진리를 구할 때, 비록 구했을 때 중생은 비로소 편안한 휴식을 얻을 수 있는데, 중생은 허망한 경계 따라 늘 쫓아 두리번거리고 서 있고 앉지 못하고 눕지 못하고 돌아다니느라고 늘 피곤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모든 것은 허망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향해서 거기에 눈을 두지 말고 마음을 두지 말라. 그것을 향해서 탐욕을 일으키지 말고 분노를 일으키지 말라. 탐하는 마음을 모두 거두어라. 그러면 진리의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무엇이 진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사람에게 휴식을 주는 그 어떤 것이야. 사람이 우리가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은 허망하고 무상한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것은 고통의 원천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이 발걸음을 딱 멈출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최고의 휴식터, 진리의 경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구하는 자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구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랬습니다. 심지어는 진리를 향해서마저도 진리를 구하러 다니지도 말라. 뭔가 나의 구함의 대상이 됐을 때 이미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깨달음도 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든 아름답지 못한 것이든 숭고한 것이든 속된 것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것을 버리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거두어라. 그 마음을 거두면은 그대가 서 있는 그곳이 곧 진리의 방이 될 것이다. 당신은 거기서 최고의 침대, 거기서 누워 쉬면 그뿐이다. 다 이해가 이제 됩니까? 네. 자, 이렇게 말해 드리니까 좋지? 네. 자, 이때까지 다 알았다면서. 자, 그러면은 3페이지 저 중간에 그러므로 사리불림 진리를 구하는 이는 모든 것에 대하여 구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랬죠? 네. 왔습니까? 네. 3페이지 중간에 네. 못 찾았으면서 찾았다 하지 말고 모르면 다음 옆 사람한테 모르세요. 응?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있던 500명 그 천신의 아들 500명이 모두 존재의 참모습을 보는 깨끗한 눈을 얻고 무한의 휴식을 얻었다. 그때 장자 유마일이 그 문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보살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세계를 다니셨습니다. 그 세계는 바로 뭡니까? 문수가 머무는 세계는 뭡니까? 진리의 세계죠. 진리의 세계를 당신은 다니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세계에 어떤 부처님의 세계에 최상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사자자가 있습니까? 부처님의 세계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부처님은 무엇으로 당신의 세계를 삼습니까? 진리로서 당신의 세계를 삼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어디에 앉아서 부처님의 앉아있는 곳을 사자자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무엇을 사자자로 삼습니까? 진리를 사자자로 삼습니다. 진리에 앉아서 무량중생을 위해서 설법합니다. 그 진리의 사자자는 어떤 공덕으로 이루어집니까? 보살행의 공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동쪽은 해 뜨는 곳이야. 동쪽이 바로 진리의 세계이라.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겹겹이 머나먼 번뇌의 세계를 지나면은 한 수미산이라고 한 수미등왕이라고 그 수미산이라고 하는 한 세계가 있는데 무한히 큰 세계, 이 진리는 이 삼천대천 세계를 다 싸고도 남음이 있어. 그래서 수미상이라고 합니다. 높고도 넓은 세계가 있는데 그리고 그 세계는 너무나 높아서 이 너무나 높고 넓어서 진리의 세계는 너무나 넓고 넓어서 범부나 외도가 감히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수미상이라고 이름하고 그가 가진 이 빛 광명 역시 범부나 외도의 지혜로서는 가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미등왕이라는 부처님,
계신데 그 부처님의 키가 84,000원이나 유순이나 되고, 부처님은 바로 뭡니까? 이 진리의 화신이야. 그 진리는 우리가 그 높이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84,000, 저 밑에 무간지옥의 지옥보다 더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중생세계의 마지막인 저 천상계도 지날 만큼 높고 높은 것이 진리의 세계라. 그래서 84,000 유순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의 사자자가 역시 84,000 유순의 높이에 장엄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리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리보다 더하게 장엄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처님이 계시는 진리의 사자자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높고 장엄합니다. 그때 유마일이 신통력을 나타냅니다. 신통력은 어떻습니까? 중생의 이 무명을 벗기는 신통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깜깜한 눈을 밝게 하는 신통력입니다. 하니까 84,000개의 높고 크고 아름다운 사자자를 저 수미등왕 부처님께서 보내 그 사자자는 뭡니까? 진리의 사자자 아닙니까? 보내 유마일의 방은 뭡니까? 역시 진리의 방입니다. 저 부처님의 그 사자자, 그 진리의 사자자가 유마일의 그 진리의 방에 들어온 겁니다. 합치되는 겁니다. 이제 부처님은 진리의 방에서 진리의 사자자에 앉아서 자비의 옷을 입고 무량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는 분이시죠. 그렇죠? 이 진리의 방에는 무수한 부처님이 계시고 이 과거, 현재, 미래의 무수한 부처님이 이 진리의 방 안에 계시고 진리 부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이 앉아 설법하는 그 사자자도 또한 이 진리의 방 안에 모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그 진리의 방이야말로 그 큰 것을 그렇게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뭡니까? 나무든 돌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용궁이든 마귀의 궁이든 천상이든 지옥의 궁이든 아수라의 궁이든 세상 그 모든 것이 이 진리의 방에서 그 경계를 벗어날 수가 없죠. 이제 이 글들이 다 이해가 됩니까? 이 수용에도 전혀 비죽지 않았다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도 이 전부가 지금 진리의 방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유마일이 문수보살에게 여기 앉으십시오. 이 진리의 사자자에 앉으십시오. 이 진리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당신의 몸이 사자자와 같아야 됩니다. 바로 뭡니까? 진리의 그 경계에 들어가라.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안 됩니다. 문수보살은 이미 부처님의 경계에 있는 분이니까 바로 그 사자자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대중은 아직 중생의 신분이라 그 사자자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배하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그랬죠. 귀의 표현이죠. 귀가 뭡니까? 그 존재 앞에 내 존재를 지워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절을 많이 한 걸 자랑을 해요. 나는 108배를 몇 번 했다. 절을 그분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 절이란 것은 부처님 앞에서 나를 지우는 거야. 내 쳐들어는 이 들쳐서 있는 목이 사라지고 으쓱거리는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사라질 때 비로소 나는 이
부처님 경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뻣뻣이 버티고 있는데 그것은 뭐야? 이 물 안에 기름방울처럼 도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예배라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부처님 앞에서 자신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부처님께 여러분 스스로를 귀속시켜버리면, 여러분 스스로를 지워버린다면 바로 여러분은 그 자리가 바로 사자자가 되고 진리의 방에 머무는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근데 우리는 몇백 번 평생을 절을 해도 한 번도 절을 못하고 있는 게 이 중생이야. 부처님께 내 재산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쳐도 단 3토로의 쌀알도 공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중생이고, 이 무릎이 다 닳고 몸이 고장나 몸이 다 닳도록 절을 해도 단 한 번의 예배도 못하는 것이 우리 중생이야. 제 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좁쌀 하나하나라도 부처님께 공양해 봤습니까? 여러분 절에 여러분 나름대로 이 돈을 올리고 합니다. 단 일전이라도 돈 많은 분들, 내 가진 돈 아낄 거 안 쓰고 부처님한테 바쳤다고 하는 분들, 10원, 만원이 아니라 1000원, 1000원이 아니라 100원, 100원이 아니라 10원, 1원, 1원이 아니라 10환, 1환, 단 일전이라도 여러분 부처님께 공양해 봤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부처님께 정말 단 한 번의 절을 해 봤습니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단 한 번의 절을 할 수만 있다면 부처님 옛날에 그랬죠. 그 가난한 어느 한 여인이 부처님께 공양한 그 기름등, 그 접시등, 그거 하나라도 우리가 공양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말입니다. 달리 이 경전 배울 필요도 없어지고 참선, 무릎 앞에 참선할 필요도 없어지고 그냥 그 자리가 부처님 세계가 되고 진리의 세계가 되고 내가 앉는 그 자리가 사자자가 되고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은 이 무수의 사자후가 돼서 세상 중생의 괴로움을 다 파괴시키고 기쁨을 안기게 될 겁니다. 그래 놀랍습니다. 그 산에 이 작은 방에 이렇게 높고 큰 이 진리의 방에, 이 진리의 방에는 수용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은 이 진리의 방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진리의 방이에요. 사리불림, 자 그래 됐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진리를 체득한 사람, 진리의 방에 온전히 머무는 사람, 그리고 유마일의 그 침대 편안히 누워서 휴식할 수 있는 사람, 휴식하는 사람은 뭡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해탈을 얻은 사람입니다. 거기서 얻은 그 공덕, 그 진리의 방에서 머물름으로 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남으로써 얻는 그 모든 자유로움, 기쁨, 행복감은 세상 그 어떤 중생도,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부처님도 그것이 얼마만 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사의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르는 사람은 이 진리의 방에 들어가서 불가사의한 이 해탈을 얻은 사람은 그의 보살의 해탈은 결국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한 이 무량 세계에 있는 무량 중생을 마음대로 제도할 수 있는 해탈이에요. 이 세상 중생들에게 이익을 안김에 있어서, 이 세상 중생들에게 참다운 행복을 안김에 있어서 그 어떤 장애도 받지 않는 능력을 가진 것, 그것이 불가사의 해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가사의 해탈은 중생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함에 있어서 모든 그 어떤 장애도 받지 않는 그 해탈을 불가사의 해탈이라고 그래요. 우리 중생은 다른 사람을 고통에 빠뜨림에 있어서 그 어떤 장애도 잘 안 받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안기려고 하면은 얼마나 그렇게 어려운지 모를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괴로움에 빠뜨린 데는 그 수단이 무궁무진하죠. 무궁무진하고 한 중생이라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함에 있어서는 방법이 없는 게 우리 중생입니다. 정말로 무능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걸 전부 들으세요. 이 해탈에 머무르는 사람은, 자, 여기서 수미사는 뭡니까? 무한히 큰 것, 겨자는 무한히 작은 것, 그리고 모공, 털구멍도 겨자니 털구멍이니 이런 거는 무한히 작은 것이에요. 아셨죠? 무엇이,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겨자고 무엇이 털구멍입니까? 여러분, 먼저 제가 숙제를 내드렸죠. 사유하라. 좀 사유 좀 해봤습니까? 여러분, 이 불교의 공부는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첫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에 오래 다니고 공부를 했다 해도 부처님 말씀을 아직 안 들은 사람은 공부가 시작 안 된 사람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시작된 사람이에요. 첫째, 들어야 돼요. 뭐라도 하면 들어야죠. 아는 사람한테 자기 감정대로, 자기 신념으로, 자기 사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일단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것을 사유했어요. 사유를 통해서 이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유를 통해서 지혜가 생겨나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죠. 여러분, 부처님 공부를 잘하면 최선의 이익은 깨달음을 얻어서 이 생사 모든 고해를 벗어나는 것이고, 차선의 이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사유하면 말입니다. 이 의식의 저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신하건대 그런 걸 하면 우리 여러분 기라는 말 참 많이 하죠. 뭘 하면 기가 쌓인다는데 뭐 기가 있겠어. 그 기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깨끗하고 생각이 늘 깨끗하고 말과 행동이 깨끗하게 흐르면 그 사람에게는 또 깨끗한 기운, 에너지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 깨끗한 에너지는 나를 복되게 해줘요. 여러분, 건전한 것, 건강한 것, 선한 것에 대해서, 이치에 대해서 늘 깊이 사유를 하면 머리 안 나빠집니다. 늙어도 말이야, 두뇌가 퇴화한데 치매 안 걸려요. 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거 뭐 저 사람은 어떻게 해코지 할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두뇌 운동 아닙니다. 아셨죠? 그건 두뇌 운동 아니에요. 그런 거가 연구한다 하면 안 돼요. 그 부처님의 말씀, 이런 거는 온 세상 중생에게 복된 거잖아요. 이런 것을 깊이 사유하고,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부처님,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서 계속 사유하면 저절로 여러분의 마음 번뇌가 정화가 돼가요. 물이 저절로 깨끗해진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존재의 땅에 온갖 재앙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세균들이 죽어간다고. 유익균들이 막 활발하게 살기 시작한다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기, 그 에너지가 활발하게 생성된다고. 그 결과로 그 사유를 통해서 경전을 이해를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그 사유하는 그 활동 자체가 큰 이익을 여러분에게 안겨줍니다. 하세요. 아셨죠? 제가 하라면 하라고.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는 사유하고, 여러분 요새 신문 보고 뭐 그런 거 봐야 이익될 거 없다. 맨날 누구 감옥에 넣는 거, 뭐 내 미운 사람 감옥에 넣으면 아이 잘했다 저거. 저 사람 왜 감옥을, 저 사람 봐 저렇게밖에 안 살리노. 그래가 여러분 인생에 뭔 도움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이 있든 없든 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를 통쾌하고, 그런 내가 사악하다는 생각 안 가져봤습니까? 그리고 또 그걸 보고 또 한쪽으로는 막 속상해 한다. 뭐 왜 저 사람이 뭐 그래 잘못했는데 저 사람을 저렇게 또 집어넣는 저놈들, 나쁜 놈들이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한테 무슨 이익을 안깁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마음 안 두면 세상 망할까봐 걱정됩니까? 그렇게 빠져있는 동안에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에 어떤 이익도 안길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사실.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세상에 어떤 도움도 안 됩니다. 도움 주고 싶어도 못 줘. 그런데 매몰되어 있는 의식으로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사유하세요. 사유하면은 여러분의 그 내면이 정화가 되고 아주 복되게 변해갑니다. 그 답으로 뭐 부처님 경에 대해서 이게 일어났다 거기까지 안 가도 괜찮아. 그 과정이 아주 좋은 겁니다. 그 활동이 더없이 선한 업입니다. 그 선한 업이 여러분을 평생토록 세생생생 부처님과 연결시켜 줄 겁니다. 누군가를 늘 미워하면은 그 미운 사람과 늘 연결되는 세상을 만날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말이에요. 무엇이 그러면은 겨자고 무엇이 털구멍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개개가 바로 털구멍이고 겨자예요. 이 무한이 어떻게 청량할 수 없는 이 세상, 크기가 청량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수미산이에요. 수미산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겨자, 우리 모든 개개 존재는 말이에요. 개개 중생은 겨자하고 털구멍이야. 이 수미상이라 이 큰 세계를 하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은 이 사람에게 있는 털구멍이야, 우리는. 그리고 이 큰 세계를 하나의 수미산이라고, 큰 나무라고 한다면은 우리 모든 존재는 그 나무에 열려있는 작은 겨자 같은 것들. 이제 겨자를 알았는데 누가 그랬대? 그게 와사비라구나? 그게 겨자 맞습니까? 근데 와사비를 본 적이 없으니까. 자, 어쨌든 작은 겁니다. 아셨죠? 와사비가 저거처럼 작습니까? 저거 좁쌀처럼? 겨자가 안 되면 쌀톨 겨자 뭐 좁쌀로 이해해도 돼요. 꼭 겨자로 이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하나의 존재가 작지만은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의 털구멍이고 하나의 겨자에 불과하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것은 허망하다는 것, 거짓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그 모든 것을 향한 집착을 떨치고 진리의 방에 앉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모두 가슴에 안는 그런 큰 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중생을 내 마음대로 제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럴 때 이 겨자 속에 수미산이 들어오고, 수미산은 뭐야? 모든 세계예요. 모든 세계는 뭐야? 온 세계의 중생이 살고 있겠죠. 그래 뭐야? 이 작은 이 가슴 사람이지만 이 가슴에 무량 중생을 안는다는 거예요. 이 털구멍 같은 작은 공간 안에 공간이 무량 중생을 안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방이 되어버리고 그 무량 중생을 내 가슴 속에 놀게 하고 내 가슴 속에서 휴식케 하고 내 가슴 속에서 그들을 제도를 해서 이 생사고에서 벗어나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불가사의 해탈인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만 뭐 어떻습니까? 이 무량 중생이 여러분을 내 가슴 속에 다 안아도 여러분은 뭐 내 가슴 속에 들어온 거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 여놓고 내가 요래 때려도 여러분 모르잖아. 그죠? 가슴 속에 뭐 쓰던 분들 여러분이 알겠어. 뭐라 그랬습니까? 자. 그리고 이 질그릇 만드는 이거는 뭡니까? 이 무수한 세계는 뭐야? 중생 세계야. 중생은 뭐야? 세계 뭐야? 고통 세계예요. 고통의 세계에 안고 있는 이 세계 모든 중생, 어느 세계의 중생이든 내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갖다가 제도해서 그 고통의 세계에서 멀리 벗어나게 하기를 마치 물레 돌리던 사람이 말이지. 물레 그 도자기 만든 사람이 물레 돌리잖아요. 이 돌리다가 거기 뭐 그거를 돌리기 아주 쉽죠, 그죠? 그렇게 쉽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중생 제도하기를. 이 세상 중생들을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때로는 말입니다. 뭐 눈썹 하나 요래 들고 놓다 하는 것처럼 손금 보듯이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리불림 6페이지 펴세요. 사리불림 어떤 일 폈습니까? 제일 위에.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까? 안 됐으면 안 됐다 하세요.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때면 뭐 선생님이 질문할 거 있으면 해라. 처음부터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이 말을 참 잘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웃고 말이야. 나는 진지한데. 근데 그 질문에 응해주지를 않더라고. 나는 장난이 아니었고 정말 한 번 더 설명해주면 좋겠다. 정말 그래서 처음부터 설명 한번 해주세요 하는데 한 번도 그 질문이 받아진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그런 질문하면 받아들일 겁니다. 사리불림 어떤 중생이 세상에 오래 살고 싶어하면 불가사의의 달에 머무르는 보살은 7일을 1급으로 늘려서 그로 하여금 1급인 줄 알게 하여 제도하고, 또 어떤 중생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불가사의의 달에 머무르는 보살은 1급을 7일로 줄여서 그로 하여금 7일인 줄 알게 하여 제도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싶습니까? 오래 살기 싫습니까? 일찍 죽고 싶습니까? 오래 살고 싶습니까? 비록 이 세상에 뭐 내가 참 그 고통스러운 일이 많지만 그래도 나는 오래 살고 싶어. 아이고 뭐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 빨리 죽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싶어 하든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뭐 이 세상에 그래도 사는 맛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도 내가 설사 뭐 남한테 맨날 두드려 맞고 살아도 그래도 죽어버리면은 개선될 희망이 없잖아요. 살아있으면 그래도 내가 오히려 다시 때리는 위치에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래도 살만 난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이고, 죽음은 곧 이 살만 나는 그것이 단절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래 살고 싶어 할 것이고, 또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세상 사는 맛이 없기 때문일 것이고, 도대체가 그리고 죽어버리면은 이 고통스러운 것이 거기서 끝날 거라는 생각, 아마 그것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 하든 그것은 삶에 대한 미련 때문인 것이고, 또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던 그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은 삶의 단절로 보는 거야. 삶의 단멸, 딱 끝나버리는 거. 그래도 사는 맛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으면 이 맛이 끝나버리니까 싫고, 죽고 싶은 사람은 이 고통이 단절되니까 그 단절되고 단절시키고 싶고. 근데 여러분, 죽음은 그렇게 단절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행복이 단절되는 것도 아니고 고통이 단절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죽음이란 것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오래 살면 좋겠다,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노력하세요.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일찍 죽을까봐 걱정하지 말고
이 죽음이, 이 오랜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은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죽음이야 가만히 있어도 죽을 테니까, 역시 그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하고,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은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 노력하세요. 일찍 죽을까, 오래 살고 싶다, 일찍 죽고 싶다, 그것은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다고 희망이 결코 단절되는 것도 아니고 고통이 단절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스러워서 이 세상을 마감하고 싶다면 여기서 그런 채로 죽으면 다시 그 세상을 만나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을 해야 돼. 그것도 소멸하고 부처님 법에 의존해서 부처님 법에 진실로 귀해서 부처님 가르침 따라 열심히 살면서 그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사리불림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르는 보살은 그렇게 그 중 보살은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일찍 죽고 싶다, 오래 살고 싶다, 그런 생각에 갇히지 않도록 가르친다. 일찍 죽은들, 오래 산들, 그것이 큰 의미를 지닐 수는 없는 거잖아. 사리불림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르는 모살은 한 세계에 모여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는 일을 중생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세계는 뭐가 부처님의 세계입니까? 진리가 부처님의 세계죠. 그러면 진리의 세계는 어떻게 장엄됩니까? 진리에 입각한 삶을 사는 것이 진리를 장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늘 아름답게 장식하고 싶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저 사람 아름답다, 가까이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내게 하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은 화장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신발도 신고, 특히 나는 여러분 여자분들은 왜 그렇게 남 치장에 있는데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남 목걸이가 모조품이니 진품이니 그걸 어떻게 알고, 그게 모조품이면 어떻고 그 진품이면 그걸 가지고 막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목걸이 말이야 모조 진주다. 여러분, 그거 진짜 걸면 어떻고 그 무조건 걸면 어때요? 그 하이로 신발 신는데 그것이 그 진짜 가죽이면 어떻고 모조 가죽이면 어때요? 거기에 가서 여러분 그런 거 되게 오래 입에 올리죠? 많이 봤어, 저래서 보살님들. 자,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머리도 이랬다 저랬다 바꾸고 옷도 막 거울 앞에서 신발도 이래 신고 심지어는 남이 안 보는 속옷까지 말이지. 이 색깔 고르고 모양 고르고 이래 하는데 루즈 이것도 이렇게 칠할까 저렇게 칠할까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진실로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는 거냐 이거야. 그것이 여러분을 좋은 옷, 좋은 화장법이 진실로 사람에게 호감을 주고 사람을 환희롭게 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 말을 아름답게 하고 그 행동을 아름답게 하세요.
그런 여러분 화장품 화장 안 해도 머리 뭐 몇십만 원 주고 머리 안 해도 다 여러분을 아름답게 봐줄 겁니다. 그 삶을 아름답게 하세요. 무엇이 아름다운 삶입니까? 보살행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무엇이 보살행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생에게 기쁨을 안기고 행복을 안기는 선행을 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을 삶보다 여러분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수단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장엄하는 수단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가문을 장엄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어떤 나라의 사람은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 국가 나라는 그가 속해져 있는 머물고 있는 그곳은 전부 나라로 가정, 사회, 이웃, 동네, 나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그 발디 머물고 있는 그 나라를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름답게 장식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사는 중생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아름다움을 찬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의 가문을 봅시다. 무엇이 그 가문을 장엄하는 겁니까? 무엇이 그 가문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 가문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찬미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이익을 주면서 사는 것, 보살행, 이 세상에 이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그 가문을 명문 가문 만드는 행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단순히 공부 잘해서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래서 남 끌어내리고 남보다 돈 많이 벌고 남 머리 위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이 안 사는 차를 타고 그런다고 이 가문을 빛낸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너무 딱합니다. 무엇이 그 부모를 아름답게 빛내주는 겁니까? 빛나는 삶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 가문을 빛나게 해줍니까? 빛나는 삶을 살면 됩니다. 무엇이 그 나라를 그 나라를 빛나게 해줍니까? 그 국민의 빛나는 삶이 그 나라를 빛나게 해줍니다. 우리는 모두 진리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 세계, 무엇이 이 진리의 세계를 장엄하는 겁니까? 진리에 입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에 입각한 삶입니까? 세상 모든 것의 허망함을 알고 집착하지 않고 허망한 탐욕을 부리지 않고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세계의 중생이 부처님께 공양하는 그릇을 하나의 털구멍에서 보게 하며 모든 세계의 해와 달과 별도 하나의 털구멍에서 보게 합니다. 여러분,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은 뭡니까?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무엇이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 모든 중생을 행복으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부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최상의 공양은 세상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서
그들의 진리의 방으로 인도하고 그 진리의 방에서 모든 두려움, 걱정에서 벗어나서 고통에서 보내서 춤추고 노래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런 행을 할 때 여러분은 최상의 공양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의 그릇입니다. 마음을 담고 행위를 담고 행동을 담죠. 이 속에 늘 그 생각을 아름답게 하고 그 말을 아름답게 하고 행위를 아름답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최상의 공양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공양구, 세상에 어느 조각가가 그만큼 아름다운 공양구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삶을 사세요.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하나의 작은 몸, 이 털구멍, 이걸 통해서 무량 중생들이 최상의 공양구를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그릇을 나 하나의 삶을 통해서 보도록 만드는 거야. 이게 바로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의 해와 달과 별도 하나의 털구멍에서 보게 합니다. 해와 달과 별은 뭡니까? 세상을 밝히는 물건들이죠. 여러분이 지혜를 얻어서 진리의 방에서 그 빛나는 지혜로 세상 중생들에게 해가 되어주고 달이 되어주고 별이 되어주세요. 길 잃은 중생에게, 헤매는 중생에게 어디가 가시밭이고 어디가 꽃밭인지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중생에게, 그러다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무릎 다치고 고통받는 중생에게 해가 돼주고 달이 돼주고 별이 돼주세요. 여러분이 결코 털구멍이니 이것도 하찮은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 존재는 이 무량세계에서 하나의 털구멍이고 하나의 겨자고 하나의 좁쌀이 될 수도, 이 좁쌀에 비유하지만 작지만 여러분은 최상의 무량 중생에게 행복을 안기는 최상의 공양구이고 무량 중생을 인도하는 태양이고 달이고 별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 가르침 따라 늘 부처님 가르침을 즐겁게 듣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사유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행하는 것을 즐겁게 여길 때 여러분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 하겠습니다.